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8절. 신약성서 165면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8절. 17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뜬금없이 쭉 하고 오늘 메시지가 끝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뒤에는 귀한 말씀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나는 아닐 거야. 시작. 나는 아닐 거야. 갑자기 명절에 나는 아닐 거야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 명절이 이제 다가왔죠. 이제 명절때가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분주해지기도 합니다. 명절은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뭐 떡 먹고 송편이죠. 송편 먹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러다가 쓱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명절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모인 그 공동체 안에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대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아닐 거야.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이번 명절에? 뭐 이러고 지나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이 살아나서 맞아. 이번 명절은 뭔가 다를 거야. 뭔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거고 정말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믿지 않았던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명절 때 예수님을 믿게 될 거야.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니까 특별함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은요 엄청납니다. 그 가정 안에 정말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다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다 절문화, 다 우상문화가 쪄들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가 찾아와 갖고 이 가정을 복음화시킨다. 여러분 이게 정말 소설 같은 얘기지만 정말 저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명절이라는 거예요. 명절. 오늘 말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죠. 이 가정 안에 1년에 딱 한 번 정도는 가셨더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북쪽 갈릴리 지방이었고 늘 거기서 이분이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명절 때 되면 뭐 제주도 있는 사람이 또 서울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꼭 갑니다. 가서 거기서 명절을 지내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명절이고 거기는 유월절 명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우리처럼 송편도 먹는 것처럼 뭐 송편을 먹진 않겠지만 이제 떡을 떼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이제 맛있는 고기를 먹지만 거기는 이제 양고기를 또 먹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상징하죠. 유월절의 역사를.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요. 분주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이 풍성하니까. 자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였고요. 그에게는 오라버니가 있었어요. 그 나사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나사로. 근데 예수님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가정에 꼭 가셨더래요.
왜 갔냐? 이 베단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걸어서 가도 쉽게 갈 수 있는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쭉 제자들하고 내려오셔갖고 명절을 지내러 내려왔죠. 그러니까 도착이 되면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아침부터 이제 명절을 지새우려면 하려면 꼭 유숙하는 곳이 어디였느냐? 여간도 아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왜 그 가정에 들어왔느냐, 왜 그 가정에 방문하느냐는 건 더 이상 설명은 부족해요. 나오진 않지만 아마 미루어 축축하건대 먼 친척이었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 가정을 늘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웬일입니까? 그 가정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어느 날 오라버니가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 바로 그 인근에 말씀 전하러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어요.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안 가시고 죽은 다음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명절날 근방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명절을 지내러 오면서 쭉 왔는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지나면 가서 빨리 이렇게 보담아 주든가 일해야 되는데 이제 죽은 다음에 갔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했던 얘기가 있어요. 수요일을 더 있다가 가셨다. 그 소식을 듣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곱씹어 봤는데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한 가지 초점에 맞춰졌어요. 그거는 나사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사로는 한 일이 뭡니까? 그냥 죽었다 살아난 일밖에 없어요. 그가 한 거는. 그러니까 나사로의 초점에 맞출 게 아니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까요? 마르다가 아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 아들, 그러면서 생명이시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이 마리아에 조명하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왜 언니는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는데 이 마리아는 왜 집안에만 있었을까라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요 옛날에 한세대학교 영성 수련회를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강사를 간 적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다 마리아 같은 거예요. 이 대학원생들이 몇백 명이 학부생들이 몇백 명이 앉아 있는데 다 마리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얼굴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사회 현장을 다 나가게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이 다 쌓여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물론 저는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도사 신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똑같은 전도사끼리인데 과연 우리 안에 기쁨이 왜 없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용해서 분명히 이 사역을 맡길 텐데 왜 저들에게는 얼굴이 저렇게 어둡고 또한 이런 마음이 들까? 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전도사가 전도사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러 준비하다가 받은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까? 제가 강당에 올라와서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몇백 명이 모인 그 신학생들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이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 왜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뛰어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웅성웅성 내는데 몇 분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대표로 너무 늦게 왔잖아요. Too late. 너무 늦게 왔어요. 이미 죽은 다음에 왔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분도 계셨어요. 맞아요. 너무 늦게 왔네요. 우리 예수님 너무 늦게 와서 이미 오셔도 죽었습니다. 살아날 수 없죠. 그럼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인데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도 다 끝났네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걸까요?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또 반문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속상한 얘기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늦게 온 것도 너무 늦게 온 거지만 아마 그들의 마음을 담은 것 같아요. 삐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삐졌대.
왜 삐졌느냐 보십시오. 매년마다 내려와서 함께했던 그 얼마 전에는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 집회하는 현장에 가서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당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 저 사랑해요. 예수님 저 너무너무 예수님 사랑해요. 다른 사람들 만류했거든요. 이 비싼 거를 왜 이렇게 이렇게 해? 그랬는데 그거를 예수님을 기뻐서 부은 적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온통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을 이렇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삐질만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살면서 우리는 뭐 300대년 이상의 우리 헌신의 시간 예수님께 드린 적 있죠? 뭐 시간뿐만 있습니까? 물질 또한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많은 걸 주님께 드려오고 바쳐오고 바쳤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러고 왔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할 때 그 신학생들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이들은 지금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내려놓고 걸어가고 있는데 일반대에 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더 성공된 보장된 자리고. 그런데 일반대를 가지 않고 신학대 와갖고 목사님이 되겠다고 앉아있는 수백 명의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을 마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삐지겠습니까? 하나님, 나 당신한테 모든 걸 드리고 왔는데 내 시간 드렸죠. 내 인생 드리려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삐질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 여러분 안에 이런 감정이 있는 사람 없습니까? 나도 그래요. 나도 예수님한테 삐져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마리아의 심정을 아마 축축하면서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삐져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부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정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오빠만큼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조용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들 저도 전도사입니다. 저도 전도사인데 제가 느낀 바는요. 여러분 생각도 맞는데 제가 느낀 거는요. 이런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을 쳐다봅니다. 마리아가 왜 나오지 않았냐. 삐졌을 수도 있고 이미 너무 늦었어.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마리아의 심정에서는 나는 아닐 거다. 나 같은 사람 만나러 왔을까? 나 같은 사람 만나러 오진 않았을 거야. 어쩌면 잘난 언니, 또 어쩌면 또 다른 사람 만나러 왔겠지. 나 같은 실패자, 나 같은 이런 사람들 만나러 왔을까? 그래서 어쩌면 그 자리에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고개를 다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마음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나이 많은 전도사예요. 전 나이 많은 전도사고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많다는 것보다 저는 우리 감리교는 제가 또 입지도 좁아요. 근데 저는 감리교 목사예요. 여러분은 순복음 한세대학교 순복음 목사님 될 분들이지만 저는 감리교 목사가 될 사람인데 저는 입지도 없어요. 전 갈 인지도 없어요. 누가 저 불러주는 데도 없어요. 저 나이도 많아요. 저 늦게 신학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어쩔 때 이런 얘기가 들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날 목회자로 불렀을까? 나이 많은 나를, 형편없는 나를, 능력 없는 나를, 이렇게 못생긴 나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렀을까? 나는 아닐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아닐 거야. 제가 이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다 고개를 드는 거예요. 들으면서 저를 쳐다봅니다. 예배가 굉장히 집중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설교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여러분 찾아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왜 예수님이 왔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28절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같이 읽었어요. 우리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제가 이 대목을 3번 읽었어요. 그분들하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시죠. 오셨다. 그 마리아가 이 얘기 듣고요.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는데 오늘 성경이 다 읽었죠. 예수님이 어디 있었느냐. 그 입구에서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야, 내가 너를 부르러 왔어. 너는 너 스스로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너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니까. 내가 오늘 여기 온 게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온 거야. 여러분 명절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명절에 어느 순간에 제가 뭐 신나는 교회 이렇게 설 명절 준비했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고 해서 그냥 나는 읽었는데 하나님 부엌에 근원 강림하사 그냥 읽었는데, 그리고 민족의 명절을 맞아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그냥 읽었는데, 그리고 설교문을 그냥 읽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명절 얼마큼 기대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정말 민족 명절 안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닐 거야. 우리 가족 아닐 거야. 우리 가족 또 이렇게 지나갈 거야. 아닐 거야. 제가 이 설교하면서요, 전도사님들하고 3번을 읽는데 제가 뭉클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만큼 아닐 거라고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다 여러분 젊은데? 이분들이 다 집중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온 게 여러분 만나러 온 거잖아요. 이 메시지 들고 온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too late,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 여기 계실 거예요. 저만큼 늦은 분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40 다 돼서 신학교 1학년 들어왔습니다. 저만큼 늦게 신학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저만큼 늦게 부름받은 적이 있습니까? too late, 이미 끝났어. 여러분 순복음이잖아요. 순복음이 연금 없잖아요. 우리 감리교는 연금 늦으면요 50살 된 정일도 30 된 정심한테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막 웃더라고요. 감리교는 그래요. 그리고 제 나이 보십시오. 저는 어디 부목사라도 못 갑니다. 물론 능력도 없지만 불러주는 데도 없고 너무 늦게 시작했네요. too late. 그리고 또 하나 삐질 수도 있죠. 제 주위에 요즘 힘들어요. 제가 그 당시도 뭐 마찬가지 학비도 없고요. 저 너무너무 힘들고요.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 삐지겠네요. 하나님 저 불렀으면 좋은 재정 주셔야 되고 좋은 환경 주셔서 신학교를 다 마치게 해야지. 삐질 수도 있겠네요. 저만큼 삐진 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저만큼 여러분 여기 마음에 트라이 다 끝났다고 하신 분 계십니까? 이분들이 용기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갔고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 시작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여러분이나 저나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알면 얼마나 알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우리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갖고 주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지식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내겠습니까? 제고백이었어요. 저는 정말. 거기 물론 훌륭한 분들 많이 앉아 계셨겠죠.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시작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고, 가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오셔서 내가 너를 부른다.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를 부르러 왔다 하신다면, 어차피 그분 믿고 시작한 것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우리 믿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딸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믿고 시작한 거 없어요. 끝까지 그분 믿고 갑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나와요. 여기서 신학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 여러분 안 나오겠지만 아멘 아멘 나오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그 말씀이었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내 말이 마리아야, 내 말이 마르다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었다. 시간의 흐름, 왜 이 시간 아닙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국 믿음이었던 거예요. 시간이 더디다고 여러분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 시간대가 맞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대는 더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더 정확하다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오늘 보면은 나사로의 이야기 결말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무덤가에 가서 풀어놓아라, 다니게 해라.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 여러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모든 거 늦어버렸어. 그래도 중요한 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실 거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와 정말 내 그때 감격이야. 설교를 다 마쳤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딱 나오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비가 무진장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 차에 가서 시동을 딱 켜려고 하는데 못 가겠어요. 왜냐면 앞에 누군가가 서 있어요. 누군가 봤더니 키가 굉장히 큰 어떤 남자분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비를 다 맞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창문을 내렸어요. 쳐다보니까 전도사님 이미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자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도전을 받은 거 있는데 그 전에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난 장로의 아들인데 난 누구의 아들? 나는 과연 이 신학교 가는 게 맞는 건가? 나는 과연 이 길 가는 게 맞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여러 가지 힘든데 그 광경이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굉장히 뜨거움이 왔는데 안수 한번 해주세요. 비가 쏟아지는데 안수 한번 해달라고. 아니 내가 누구한테 안수를 받으러 다녀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없는 그런 전도사 저한테 와갖고 안수 좀 해주세요. 근데 눈빛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어요. 그분은 무릎을 꿇었고 피가 오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는 거야. 마음에 가는 대로 안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는데 다른 거 안 해요. 마리아는 할 수 있는 것만 해왔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게 왜일까요? 우리는 힘든 거는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복잡하고 좌절하고.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마리아는 할 수 있는 것을 해왔다.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오늘 말씀 생각나죠? 생각난대. 전도사님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제가 영성 수련회 선포했어요. 많은 전도사님들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 주님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때가 이르면 다 거둘걸요. 그 메시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우리는 어제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합시다. 전도사님 안수하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네, 전도사님 그렇게 울더라. 제가 이 간증을 우리 집사람한테 수백 번 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다 외웠지. 이까지. 근데 놀라운 게 엊그제 그래야 이 말씀도 준비할 수 있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 전도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최근에 결혼을 해갖고 근데 이분은 제 카톡에는 아무개 전도사 이렇게만 돼 있어요. 십몇 년 전에도 아무개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목사 된 걸 잘 모르고 살았어요. 가끔 1년에 한두 번 문자가 와요. 근데 최근에 문자가 옵니다. 명절이라고 또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그런데 최근에 감사는 달라. 화면을 잠깐 볼까요? 화면 한번 봅시다.
최근에 온 거예요. 어떻게 온? 샬롬입니다. 목사님 중보 기도로 섬겨주셔서 저희 26 꿈은 청원 캠프부터 윈터 캠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왔어요. 2026년 2월 10일 날 샬롬 영상이 공유가 되었네요.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 사모님이 또 목사님이 돼갖고 또 사모님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분도 사역하고 이 청원 캠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혼자가 오고 저렇게 와. 자기 사역을 다 그리고 제가 다 안 보여줬지만 올 때마다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고마워요. 제가 그래서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설교 들고 갔을 때 난 아닐 거야가 이분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그분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는 남미 그랬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남미 나는 아닐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될 수 있겠어 했는데 지금은 It's you 너였어. 너라고 쓰임 받잖아요. 너라고 10년 후에 너라니까 내 아내도 내가 사용하고 너도 사용한다니까 It's you 너라고 이게 최근에 한 거예요. 이틀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명절에 우리 예수님 오세요. 유월절 오세요. 명절에 오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는 난 아닐 거야. 이거 내려오셔야 돼. 우리 안에 아닐 거야. 이거 내려놓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자유함이 살아날 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는 순간 우리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우리 가족, 내 아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아닐 거야. 그는 안 될 거야. 이게 종의 멍에예요. 오늘 나사로를 풀어냈어요.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되니라 너야. It's you.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는요. 내 생각에서 일어나라는 거야. 나는 아닐 거라는 이 속박에서 풀어야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우리가 스스로 묶는 할례였어요. 우리 스스로 묶어놓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율법에 살다가 넘어지면 난 아닐 거야. 난 실패할 거야. 아니 이 전도사 지금 목사님 됐어요. 제 신명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분은 지금 목사님 됐어요. 풀어내는 거야. 나사로 풀어내듯이 풀어내는 거야. 우울감에 빠져있는 마리아를 풀어내듯이 이 주유 너라니까. 내 동생아 너를 불러. 지금 예수님이 너 만나러 오셨대. 3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묶어놓은 상태에서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 눌러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야. 아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여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이거죠. 나는 아닐 거야. 이미 끝났어. Too late. 삐짐 여러 가지. 예수님이 안 도와줘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장난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하는 거구나. 그리스도에 끊어졌구나. 자 5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6절까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례가 뭐가 중요합니까? 무할례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나를 묶고 있는 거에서 생각에 감정들이겠죠. 이번 명절은 안 돼. 내 남편 안 될 걸? 우리 아버지 안 될 걸? 제가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 될 걸? 저번에도 사형이 했는데 안 됐거든? 이번에도 안 될 걸? 아니요. 이번에 명절에 또 할 겁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오셔갖고 어쩌면 이민이 It's you 너 만나러 왔다. It's you 너 만나러 왔다니까. 그래서 무할례나 할례가 중요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걸 믿음 가지셔야 돼요. It's you. 저는 아까 얘기한 그 전도사님
남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거기 잘 후배도 있을 거고 선배도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자리에 무릎 꿇고 안수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힘듭니다. 그런데 당신으로 인하여, 제가 한 건 아니죠. 당신 전한 메시지로 난 아니할 거야 해서부터 It's you 해보겠습니다 라고 회복하는 그의 모습 봤잖아요. 이렇게 수임받고 있잖아요. 저는 이미 10여 년 전에 그곳에 찾아간 예수님, 그리고 그를 만났고, 그 예수님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해서 히브리서 여기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또 명절 때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소평만 드시면 안 돼요. 제발. 여러분 뭐 고깃국만 먹고 끝나면 안 됩니다. 초청하시고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그분을 모셔드리시고 It's you 라는 이야기를 듣고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세요. 오른손 들고 남미가 아니라 It's you. 시작. 남미 It's you. 시작. 남미 It's you. It's you. 당신을 향하여 주님이 이번에 가십니다.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